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 나세요? 좀 서글프고 몸이 아프고 또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보통 눈물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횟수를 생각해 보면 그런 타인에 대한 그런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보다는 내 아픔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릴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자신에게 닥칠 그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 그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갖고 태어나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이 당해야 할 그 엄청난 고통과 또 인격적인 모독 앞에서 두려움과 그런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어서 그 마음이 참으로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그동안 그렇게 괴로웠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전쟁 영웅이 입성하기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자기들의 입었던 그 겉옷을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 바닥에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조금씩 힌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꿈을 예수님과 사람들이 꾸는 그 꿈이 완전히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듣고 싶은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요? 만약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지는, 예수님과 전혀 비슷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걷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지나온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얼만큼 더 예수님과 닮아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신 걸까요? 41절과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 어리석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셨습니다. 이 눈물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그런 예수님 개인의 그런 두려움에 대한 눈물도 아니었고요.
배신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참된 평화를 주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그 단어의 의미가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와는 아주 거리가 먼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얻어지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백론을 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비로소 정말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평화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가장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던 평화는 무슨 평화였죠? 힘으로 이루는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군사력과 정치 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평화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폭력적인 평화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이룬 평화는 언제든지 더 큰 폭력으로 무너지기가 쉬운 아주 임시적인 잠깐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이룬 평화는 어떻죠? 그 폭력에 어떤 힘을 얻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득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부분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힘으로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내가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엄청난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속 시원하게 산산조각 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주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셨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거부한 대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대가로 이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심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마치 그 미래의 일을 그림처럼 보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43절과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평화로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주후 70년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요. 감히 어떻게 이 작은 나라, 이 유대인들, 이 작은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일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랴 땅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교도의 제물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극심한 모독을 느낀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이방인들과 결탁하여서 유대인 2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어서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황제에게 바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그 돈을 약탈을 했습니다. 금고를 약탈한 후에 또다시 이에 항의하는 성전을 건드렸다는 그 이유로 그 로마 총독에게 항의하는 그 예루살렘 시민을 3,600명 학살하는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유대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죠. 거대한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이 전쟁의 시작은 잘못했죠. 그 로마인들이 잘못을 했죠. 유대인들을 죄 없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으니까. 하지만 이 전쟁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심판이 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지금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이가 악하고 비명을 지를 때마다 아마 가슴이 쓰리고 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모의 심정으로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통은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시기도 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심으로 심판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